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에 이 귀한 날에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는 신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죠?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정리를 지금까지 한다고 한다면 1장에서는 우리가 도입 부분이었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14장까지는 로마가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악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마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가 바로 악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악마의 세력이 통치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그러면 영원하게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은 곧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곧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한두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오늘 18장까지는 나가지 못하겠지만 16장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18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후반으로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이번 3월 달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저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막 준비했는데 다른 파워포인트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말로는 설명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했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고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숫자로 숫자값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상관해서 우리가 둘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왔었습니다. 그래도 짐승이 헬라어로는 세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트리온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보다시피 이 아이들이 다 숫자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T라고 생각하면 400이고 R은 200이고 Y는 10이고 W는 6이고 N은 50이고 해서 숫자 값이 66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숫자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짐승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요. 또 전통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이 네로 황제죠. 여기 보면 영어로 하면 네로 시저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 네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값으로 만들면 이런 글자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숫자의 합이 666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요거를 묶어놓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론이라고 네론 시저고 이건 네로 시저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정식 명칭으로 쓰느냐 아니면 약식 명칭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666이지만 네로 시저는 616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666이라고 나오지 않고 616이다. 그렇게 써 있는 사본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해석하거나 할 때 이러한 어떤 이러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계시록을 고대 문서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고대 문서를 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세계와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고대 문서로서 접근을 해서 이 고대 문서로서의 계시록이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의 삶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이후의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요. 이제 계시록,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장에서 18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걸 계시하느냐? 계시록이니까 자, 로마의 세상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죠. 로마의 어떤 그런 강한 통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음의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15장에서 18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날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받을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만약에 이러한 악마의 제국, 악마의 세상 속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발을 빼서 빨리 하나님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그 말씀도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장에서 16장까지는요, 7개의 재난이 등장합니다. 7개의 재난이 어떤 거냐면,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림은 어떤 몇 세기죠? 오래전에 그렸던 화가가 그린 이 장면을 그린 것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장면, 그것이 이제 7개의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기술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재앙들이 지금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생겨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재앙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재앙만 해도 봉인을 제거했을 때 생겨난 어떤 재앙들이 있었고요. 또 나팔을 불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재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지금 오늘 살펴볼 7개의 재난이 있고 또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난과 재앙이 있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앙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재난이 이제 마지막 재난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보게 될 마지막 재난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보기는 하겠지만은 1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7개의 재난을 보여주는 것은 곧 심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 있으니 곧 완성될 테니 이제 지금 마지막 열차를 탑승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 남지 않았으니 회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8장 이후에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7개의 대접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7개의 이제 재앙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재앙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재앙입니다. 요것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약적으로 이것도 저쪽으로 좀. 네. 아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쪽에는 계시록의 7 재앙이 왼쪽에는 계시록의 7 재앙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 왼쪽에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앙에 얘기할 때 출애굽기와의 재앙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7번째 마지막 대접으로 쏟아지는 재앙도 출애굽기의 재앙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재앙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계시록의 저자가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서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전통, 출애굽 전통 가운데서 이 재앙의 내용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네, 한번 같이 답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내용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비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6장 2절 계시록을 한번 보시고 또 오른쪽이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제가 한 절을 가져왔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거기 재앙의 내용이 겹칩니다. 어떤 재앙이 겹치죠? 종기, 악성 종기. 그죠? 계시록에는 나쁜 종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악성 종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어떤 억압과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재앙입니다.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겠다 하니까 당연히 그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악성종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장 3절 두 번째 줄 계시록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처럼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도 모세가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계시록에서는 바닷물이 피가 된 거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강물이 바다가
강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의 재앙은 16장 4절에서 7절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위에는 바다에 쏟았지만 이번에는 강과 샘물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물이 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는 동일한 말씀을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왔고요. 단지 출애굽기와 공통적이지 않은 내용이 계시록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열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올 때 그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니까 다섯 번째 16장 10절부터 11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렇죠.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10장 21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도 짙은 어둠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요. 강이 말라버리고요. 12절에서 13절에서는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이 등장하나요? 개구리가 등장하죠. 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에도 나옵니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집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보여주질 않고 있었네. 아침에 정신없이 만들었는데.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죠. 계시록 16장 17절, 21절 보니까 어떤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이 아니고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거기도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내미니까요. 천둥 소리가 나고요. 우박이 내립니다. 벼락이 땅에 떨어지고요. 번개불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자연재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미세하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동일한 자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앙이 이따가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면 계시록은 출애굽기와 유사한 그런 재앙을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는 계시록에 나온 이 재앙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재앙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계시록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1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오늘 그 종이 한 장 주시겠어요? 15장 16절 본문이 적혀 있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또 계시록을 잘 읽지 않을 테니까 15장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인 장소인 장막성전이 열리고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을 연기로 가득 차니 그 7 천사의 7가지 끝날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7 천사가 7 제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에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짐승 바로 악의 세력, 악마의 세력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것이 로마의 어떤 그러한 생활 방식, 로마의 질서, 제국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고 악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력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듯이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다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유혹과 그 환경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그죠? 주 하나님, 일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민의 왕. 이렇게 호칭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도 주라고 하는 호칭이 누구에게 사용되는 호칭이라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로드입니다. 영어로 로드. 주님. 우리는 주님, 항상 주님 얘기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그냥 하나님 호칭하는 당연한 그런 호칭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에게 드려졌던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만민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왕. 만민의 황제인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님은 황제고 그들의 왕은 황제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황제죠. 그런데 그 황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심 어린 신앙을 드러내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와 종교와 뭐 이런 것들과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로마가 만민을 다스리고 또 로마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민족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 로마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의 통치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민족의 통치자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그들의 지배에 밖에 있는 사람의 통치자는 아니잖아요. 황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려지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겁니까? 황제보다 로마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재난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6장의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좀 너무 빠른가요? 네, 괜찮나요? 네, 지금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서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매하게 끝나면 안 돼가지고 16장을 완성을 하려고. 근데 16장이 재밌는 부분이 또 후반절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이 나와가지고 그 아마겟돈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네. 그러나 이런 얘기 할 시간에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나을 텐데 괜히 재난 얘기를 했네요. 자, 16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붓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 대접을 부을 때마다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아왔던 그런 재앙과 아주 유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출애굽의 얘기로 들어가서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파라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미워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복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보게 될 7가지의 재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믿고 말 안 듣고 나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로마의 힘에 종속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자극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회개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대접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접은 아까도 본 것처럼 지금 악성 종기가 나쁜 종기가 생겨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누구에게 이 나쁜 종기가 생겨났나요? 우상에게, 짐승 우상에게,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 로마와 황제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치와 질서와 가치에 동조해서 그들과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종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고 있다,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하라는 것은 다 합니다. 그들이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하면 황제에게 숭배하고요. 또 로마가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할 때 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로마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배제하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로마에 충성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종기가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본 것처럼 바닷물이 피처럼 돼서 결국에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 죽게 되는 어떤 생태적인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강과 샘물에 쏟아지고요. 대접이. 그러다 보니 거기가 또 물이 다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색칠을, 하이라이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점 때문에 의롭고 정의로우신가요? 짐승에 의해서 짐승이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또 예언자들을 억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로운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악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축복받고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악한 사람들이 다 머리를 더 잘 쓰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요.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면 해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라고는 허락을 받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운 열에 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대접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네 번째까지 지금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고 회개할 만한데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구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후반절.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게 이 재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바로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마음을 돌리도록 했던 것처럼 이 재앙들도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이 하나인 거죠. 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섯 번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짐승의 왕자, 짐승의 나라. 로마입니다. 그렇죠. 왕자는 황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일까요? 제가 헬라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통 로마의 어떤 제국 자체가 이제 나라라고 해석을 하고 그 나라의 원래의 헬라어 원문은 다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그 나라에도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제국인 거죠. 황제의 제국국, 로마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이제 그 제국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온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대접이 강에 쏟아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졌고요.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강 때문에 경계선이 생겨서 건너오지 못했던 왕들이, 저 이방 나라의 왕들이 건너오게 되는 거죠. 건너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동쪽, 그러니까는 유프라테스 그 지역의 그 건너편에는 로마 제국의 라이벌 제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었고요. 그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 로마의 사람들은 이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뭐 물론 두려워했지만 또 서로 싸우면 또 싸웠겠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들 사륙과 또 많은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파르티아를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아무도 그 시체를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 로마 황제가 어떤 장례식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네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로마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네로가 이 유프라테스 건너편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과 상관해서 봤을 때에 이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말라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왕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6번째 이 대접이 발생시키는 재앙이 조금 특별합니다. 네, 13절에 보니까 그 재앙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누가 나오냐면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왕들을 찾아다니냐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그런 사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날이라고, 하나님의 큰 날, 그날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왕들을, 각 나라의 왕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왕들을 어느 곳에 모으냐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자, 아마겟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에서 인류가 멸망할 때에 최후의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진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 냉전 시대에는 이 아마겟돈이 핵전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지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우리 시대에 벌어질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시대와 상관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마겟돈을 아주 무섭게 여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대 문서로 봤을 때 이 메시지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사실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하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어디 갔을까요? 네. 적어놨는데 아침에 하마겟돈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르. 그러니까는 하르 마겟돈이 붙여진 거예요. 하르 마겟돈. 하르라고 하는 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겟돈. 네, 마겟돈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마겟돈의 언덕인데요. 사실 그 마겟돈이 문자적으로 보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무기또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텐데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지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명 실제로 있었던 곳이던 장소인 거죠. 그리고 성경 구약에도 몇 군데에서 그 무기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기또에서 뭔가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전에도 하늘나라에서 용이었던가요? 짐승이었던가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장면이 엄청 치열하고 막 그랬던가요? 막상막하?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반항을 했지만 그냥 패하고 맙니다. 왜 피했을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무리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무리 이 사악한 영이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독자들의 1세기 독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절대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무기또는 등장하는 걸까요? 왜 아마겟돈이 등장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무기또 그 힌트를 우리는 열왕기상 23장 29절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이 아니고 하네요. 열왕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유프라테스가 나오네요. 요시아 왕이 그를 맞으려고 무기또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자, 유다의 왕 요시아가 죽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기또입니다. 그렇죠.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것은 어떤 장소냐면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패배하는 장소예요. 유다의 왕이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그것은 패배의 장소이고요. 결국 그 패배는 재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패배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고 재앙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실패하고 누가 패배하고 누가 재앙을 맞이하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반드시 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더 이상 아마겟돈이 무섭지 않죠? 네. 자, 7번째 마지막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자, 마지막 대접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은요.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큰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큰 도시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로마와 결속한 그러한 도시들도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입니다. 왜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빌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을 때 1세기 독자들은 지금 이 큰 도시는 세상의 메가처치가 아니죠. 메가시티는 로마를 의미했던 거고요. 그 로마 바빌론은 바로 이 바빌론은 로마를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노의 내용을 보니까 21절인데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다 되었다까지 선언하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로마는, 악의 세력은 회개하지 않죠. 자, 회개하지 않은 로마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또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서서 지금 7개의 재앙을 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봉인, 7개의 봉인으로부터 생겨나는 재앙을 또 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7개의 또 재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마 777 그걸 다 세보면 총 21번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런데 21번의 재앙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다고 생각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같으면 한 2번만 재앙 내리고 이제 심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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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안주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반복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되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잡하고 그 안에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는 아주 일관적이고 단순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고 악의 세력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시종일관 동일한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계시록을 제가 또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사는 신앙인들로서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또 메시지를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말을 빨리 해서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네, 좀 말이 좀 빨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사는 저희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의 이 독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또 섬기고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